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1페이지가량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7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이야기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 속에 세 부류의 사람을 등장시키셨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청중들은 세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 크게 두 가지 종류의 기대를 하게 됩니다. 먼저 화면 주세요. 첫 번째 등장한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재자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담당한 사람이었고, 두 번째 등장한 레위인은 제사장을 돕고 성전 관리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부류 사람의 공통점은 뭘까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금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시의 청중들이 공식적으로 이 사람들은 아주 경건하고 의로운 자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하나님을 다시 가겠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모시고 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모시려면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정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이야기를 듣는 청중들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참된 이웃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반면에 청중들은 이제 세 번째 등장한 사마리아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요. 이 마지막 세 번째 등장한 사마리아 사람의 경우 일단 유대인의 시각에서 보자면 이 사마리아인들은 인종적으로 종교적으로 불순한 자들이었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을 멸시하거나 천대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사마리아 사람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을 볼 때 이 유대인들은 아주 거만하고 꼴도 보기 싫고 상대하기 싫은 대상이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보통의 보통의 사마리아 사람이라면 뭐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서 길에서 죽어가건 말건 아무 상관도 하지 않고 거들떠 보지도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청중들은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지나쳐 갈 것이다, 그렇게 짐작을 했죠.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청중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곧 경건하고 의로울 것이라고 기대했던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같은 유대인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이 사람을 그냥 지나쳤고, 본문에서는 피해서 지나쳤다. 이 말은 보고도 못 본 척 이렇게 피했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강도 만난 자를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쳤지만 그냥 지나칠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이 강도 만난 자의 진짜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극적인 반전을 통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진짜 이웃인지를 생생하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내 이웃에게 어떤 이웃인지를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이웃에게 어떤 이웃입니까? 혹시라도 내 이웃이 공경에 처해 있는데도 이를 못 본 척 그냥 지나쳐버리는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은 이웃입니까? 아니면 사마리아인과 같은 이웃입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당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에게만 주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만약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인정을 하신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선한 이웃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본문 37절에 나와 있는 대로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면 됩니다. 자, 화면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요. 자비를 베푸는 자. 자, 우리가 선한 이웃이 되려면 어떤 자가 되면 된다고요?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자비는 어떻게 베풀어야 합니까? 저는 본문 35절에서 그 답을 찾았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답이 뭘 것 같습니까? 뻔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답이 뭘 것 같아요? 데나리온 2.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를 만나 길에서 거의 죽게 된 이 유대인을 보고, 비록 민족 간에는 종족 간에는 아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지만 그런 것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치료해주고, 거기다가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하룻밤을 정성껏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이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상처를 치료 중인 이 유대인을 잘 돌봐줄 것을 당부를 하고, 혹시 비용이 더 들면
자신이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 이렇게 보증까지 서줍니다. 여기서 이 데나리오는 화폐 단위죠. 이 화폐 단위로서 당시 품꾼들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2023년 시급으로 따지면 하루 8시간 기준으로 2023년 시급이 9,620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곱하면 한 76,960원이에요. 그러니까 데나리온 둘은 15만 3,920원 정도가 될 거예요. 자, 이 정도면 사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현장에 있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과연 우리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생판 모르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생판 모르는 이 낯선 사람을 위해서 이틀치 품삯을 선뜻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데나리온 둘을 선뜻 내어놓은 바로 이 행위가 자비를 베푸는 구체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우리 덕계 중앙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강도만한 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치료해 주면서 이렇게 데나리온 둘을 선뜻 내어 놓겠죠. 놓을 거라고 기대하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어때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노력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선을 행한 사마리아인보다 오히려 강도를 만난 유대인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예기치 않았어요. 갑작스럽게 강도를 만나서 죽을 뻔했습니다. 이 유대인은 누군가가 자신을 구원해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데나리온 둘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비용을 대신 지불해 줬다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혹시 그 사람이 유대인이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한들 그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겠습니까? 저는 이 유대인을 보면서, 이 유대인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전도 대상자들을 바라보고 대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한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본문 중에는 여행 중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여행이 돌아오는 여행이라고 한 걸 봐서는 단순하게 어디 놀러 가기 위한 여행이라기보다는 뭔가 볼 일이 있고 할 일이 있는, 목적이 있는 여행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 여행 가는 그 길을 바삐 가야 할 사람, 즉 한가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죽어가는 이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가던 걸음을 멈추고, 아니 자기가 해야 할 일도 다 뒤로 제쳐두고 죽어가는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일정까지 포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돈까지 써가면서 그를 잘 돌봐주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전도도 이와 같은 방식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아무리 눈코 뜰 새 없이 바빠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스케줄을 짤 때 가장 최우선 순위에 전도를 위한 시간을 빼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많이 베풀어야 해요. 돈을 좀 써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처럼 유대인이 느꼈던 감정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전도 대상자들이 내가 저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고 돈까지 쓰고 베푸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우리가 저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저들의 영혼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좀 들게 해야 합니다. 그래 해야 저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저들의 발걸음이 교회를 향해 움직이게 됩니다. 전도대회를 선포하고 난 뒤로 현재 각 구역에서 정말 열심히 전도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제 귀에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은 그동안 한 번도 연락이 없던, 그동안에는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코로나도 겪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번도 연락이 없던 사람에게서 갑자기 만나자고 하는 그런 연락이 오기도 하고, 또 직접 찾아가서 전도를 했더니 교회에 나오겠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것이겠습니까?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 교회에 이런 전도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덕계 중앙교회가 이렇게 전도하려고 애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전도 대상자들을 부르셔서 여러분과 연결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연결시켜주는 분들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거에 여러분이 그분들과 맺었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짐작컨대 아마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연결시켜주고 계신 이 전도 대상자들은 과거에 여러분과 잘 지냈거나 혹은 여러분에게 신세를 졌거나 대접을 받은 분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들의 머릿속에 여러분을 기억나게 하시고 여러분을 찾아오게 하거나 연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예요. 제가 전에 들은 얘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거는 전도 얘기는 아닌데요. 지금도 여러분 노포동 5일장 아시죠? 예, 지금도 이 노포동의 그 5일장에 가면 90세, 뭐 정확하게는 91세라고 하는데 이 91세 먹은 할머니가 채소를 팔고 계시는데,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90세가 된 할머니가 뭐 장사를 한다고 이렇게 채소를 가지고 오는데 그 채소를 시장에 가져오는 거, 그리고 또 장사를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햇빛 가리는 거, 그거 뭐라고 그래요? 파라솔 아시죠? 근데 파라솔이 조그마한 뭐 우산 같아요? 아주 대형입니까? 대형이란 말이에요. 아주 크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거를 90세 된 할머니가 물건 갖고 오고 파라솔 펴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일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당연히 어렵겠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어려운 거 절대로 안 묻습니다. 뭐라고요? 남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할머니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럼 누가 도대체 이 할머니를 도와주느냐 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던 사람 아무나
보고 할머니가 불쌍해서 이 할머니를 도와주겠습니까? 이 할머니에게 그 땅이 좀 있습니다. 땅이 좀 있는데 이제 물론 이제 그 땅에서 채소를 키워가지고 이렇게 내다 파는 건데요. 근데 뭐 90세 먹고 이렇게 하면 그 땅을 다 이렇게 경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남는 땅을 이제 직장을 퇴직하고 은퇴한 분에게 임대를 줬는데 이 임대료를 엄청 싸게 받아요. 땅은 굉장히 넓은데 1년에 60만 원을 받는다고 해요. 그럼 1년에 60만 원이면 뭐 비쌉니까? 쌉니까? 예. 뭐 공짜로 주면 제일 좋겠지만 그래도 한 60만 원이면 한 달에 한 5만 원 꼴 되는데 뭐 그 정도면 아주 큰 땅을 이렇게 경작하고 거기 나는 거는 뭐 이 사람이 다 뭐 자기가 갖다 먹고 팔고 하는 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굉장히 싼 임대료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임차인이 이 할머니가 팔 채소를 틀을 가지고 와가지고 장날이 되면 이제 갖다 준다고 해요. 그런데 이때도 이 할머니가 절대 자기 임대인이고 임차인이라고 해서 그냥 시키는 게 아니고 반드시 돈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날에 갔어요. 이제 장날에 가면 이제 장사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할머니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주변 상인들한테 자기가 그날 팔 채소를 가지고 온 것을 조금씩 나눠준다고 해요. 이 할머니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장사를 다 끝나고 나서 채소를 나눠주면 혹시라도 팔다가 남은 거 준다. 그렇게 할까 봐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좋은 채소를 이렇게 나눠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 상인들도 팔다가 남은 게 아니고 팔 거, 좋은 것을 갖다가 먼저 이렇게 자신들에게 나눠주니까 더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바로 이 주변 상인들이 할머니가 파라솔을 펴려고 하면 어디선가 누군가가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이 큰 파라솔을 펴주고 나중에 접을 때도 어디선가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 파라솔을 접어준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할머니 참 지혜로운 분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할머니처럼 먼저 베푸는 사람이 선한 이웃이 아니겠어요? 저는 이 할머니 얘기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내 이웃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잘 살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 그건 바로 평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특별한 때가 아니라 평소에 내가 먼저 많이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먼저 평소에 이렇게 많이 베풀리면요, 내가 먼저 선한 이웃이 될 수 있고요. 이렇게 내가 먼저 선한 이웃이 되고 나면 나중에 내가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어디선가, 정말로 어디선가 내가 평소에 선을 베풀었던 그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전도를 한다면 평소에 내가 먼저 그리고 많이 베풀었던 그 사람이 훨씬 더 우리한테 마음의 문을 잘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고 정판술 목사님이 어느 해 연합당회 신년 인사회에서 덕담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야 한다. 뭐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뭐는 닫고 입은 닫고 뭐는 열어라? 지갑은 열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여실 수 있겠어요? 저는 이것도 참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만 보더라도 그래요. 제 경우를 보더라도 제가 아직 60은 못 됐지만
이제 지금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저는 이제 조금씩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얘기를 좀 하다 보면 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눈치를 착착착 줘요. 무슨 뜻이에요? 말이 많다는 것이, 말이 길다라는 거지.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너무 길게 하면 잔소리가 된다. 공감하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 아내가 옆에서 보니까 제 말이 어느새 눈치 없이 길어지고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눈치를 주는 거예요. 그만하라고. 나이가 들면 사실 그렇잖아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외롭다. 어른들이 그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세요. 저는 이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르신 여러분, 여러분의 지갑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지갑 안에 있는 그것을 꺼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한번 베풀어 보시겠어요? 그러면 아마도 여러분의 지갑 안에 있는 그것 때문에 늘 사람들이 몰려와서 외로울 틈도 없을 겁니다. 지금은 우리 고신교단 안에서도 매우 영향력이 큰 대형 교회로 성장한 세계로 교회에서는요, 처음에 이 성장할 때 참 전도의 힘을 많이 쓴 교회거든요. 그 중에 아주 한 가지 특이한 전도 전략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름하여 자녀들 불러 모으기 전략을 썼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자녀들 불러 모으기. 처음에 이 손여보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을 하셨을 때에 그 교회에 가보니까 거의 뭐 노인분들밖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몇 번이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자녀들이 부모를 보러 오게 하는 이 자녀들 불러 모으기 운동을 전개를 하면서 자녀들이 부산에서도 오고 창원에서도 오고 멀리 대구에서도 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지금은 세계로 교회가 개명을 한 것인데, 이름을 바꾼 것인데, 처음에는 녹산제일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녹산동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산 시내도 녹산동에서 보면 꽤 먼 거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자녀들이 교회에 온 분도 계시고 안 온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약간 시골, 뭐 우리 교회도 뭐 시골에 있지만 이런 시골에 있는 분들은 서로 잘 지내고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집 아들이 누구고 이런 거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는 왔어. 근데 나는 안 왔어. 그럼 바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야야, 누구네 집에는 아들도 오고, 누구네 집은 딸도 오고, 누구네 집은 사위도 오고, 뭐 누구네 집은 며느리로 왔는데 니 안 올 기가? 부모가 자녀한테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할 수 있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소연을 하니까 그래도 이제 효심이 있는 자녀들은 뭐 마지 못해서 부모님을 만나러 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그만 시골 교회에 사람들이 점점 넘쳐나게 되고, 또 사람들이 넘쳐나니까 이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가 점점 더 교회가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세계로 교회가 오늘날까지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뭐 자녀들 불러 모으기 이거 한 개로 부흥한 거 결코 아니에요. 자녀들 불러 모으기 이것은 수많은 전도 전략 가운데 하나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전도 전략에 조금 주목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전도 전략은 단순하게 교인 늘리기에 급급한, 자리를 채우기에 급급한 그런 전도 전략이 아니라 제5계명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제5계명이 뭡니까? 다 같이
자, 다 같이 제 5계명이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자, 자녀 입장에서는 이제 부모를 공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오게 됩니다. 왜요? 부모님 찾아왔더니 부모가 다 어디에 있는 거야? 교회에 있으니까. 이거 부모님 만나러 그냥 교회에 오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자녀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그러고 있다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자녀들이 부모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찾아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또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렇게 되면 다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니까 또 좋은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가 윈윈하는 이런 전략이다 보니까 이게 딱 맞아 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저도 여러분에게 전도 전략 하나를 제안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녀들 불러 모으기. 자녀들 불러 모으기. 어떻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 자주 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도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이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아이들이 이제 다 막상 이제 장성해서 멀리 가 있다 보니까 이전과는 좀 다르게 보고 싶을 때가 한 번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의 좋은 덕목도 가르치고, 또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부터 기도하면서, 그리고 동시에 뭐도 열면서, 그렇죠, 맨입으로만 오라 하지 말고, 맨입으로만 오라고 하지 말고 딱 자녀들이 찾아올 때마다 지갑을 딱 열면서 이렇게 자녀들 불러 모으기, 이 운동을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또 전해드린 얘기가 한 가지가 있는데, 어떤 시어머니가, 다 실제 있는 이야기, 제가 들은 이야기들이에요. 어떤 시어머니가 그 평소에 사실 이렇게 시골에, 이제 약간 시골에 이렇게 있다 보면 꼭 시골이 아니더라도 이제 시골 같이 이렇게 밭도 있고 산 쪽에 이렇게 살다 보면 사실은 필요한 것들 전부 다 재배해 가지고 먹고 이러니까 별로 돈 쓸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또 나라에서 뭐까지 줘요? 요즘 노령연금도 주시잖아요. 고맙게 나라에서. 그러면 이제 그거 특별히 쓸 데가 없으니까 그걸 이제 차곡차곡 모아 놓는 거예요. 차곡차곡 모아 놨다가 며느리가 올 때마다, 뭐라고요? 며느리가 올 때마다 이 한 뭉태씩 탁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도 잘하고 시누이한테도 잘하고, 참 친해지고 싶어도 잘 친해질 수 없는 관계가 시누이 올케 관계잖아요. 안 그런가요? 우리나라 드라마 단골 소재잖아. 보면 시누이하고 올케하고 싸우고 막 그런 것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또 그 시어머니 딸, 이 시누이 하는 말이 걸작이에요. 나도 내 시어머니가 내한테 엄마처럼 그렇게 돈 주면 나도 우리 시어머니한테 잘하고 나도 내 시누이한테 잘할 수 있겠다. 어떻습니까? 우리 여성님들 공감하십니까? 아무도 공감이 안 돼요? 공감되잖아요. 시어머니가 갈 때마다 돈 한 뭉태기씩 줘. 잘 하겠습니까? 잘 못하겠습니까? 잘하지, 잘하지. 그러니 우리 시어머니 되시는 분들, 앞으로 자녀들 불러 모으기 이 운동을 한번, 전도를 한번 해보기 시작할 때 며느리가 오면 돈을 좀 뭉탱이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들은 막 대답을 안 해. 남자들이 왜? 시아버지가 다 줄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들 대답해야 돼. 시어머니들. 앞으로 며느리가 오면 돈을 좀 한 뭉탱이씩 좀 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 이웃에게 좋은 선한 이웃이 되려고 하면요,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근데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이 말로만의 자비로는 부족해요.
내 시간도 드려야 하고 내 돈도 드려야 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자신의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어서 죽어가는 한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데나리온 둘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경비도 부담하려고 했어요. 쉽게 말해서 내 시간과 내 정성과 내 돈을 들여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원래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던진 질문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거든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의 질문을 받고 오늘 본문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 내 이웃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37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전도는 내가 변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면 내가 변하는데 내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선한 이웃으로 변해야 합니다. 그러면 선한 이웃으로 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변하는 것을 뜻합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바에 따르면 내가 선한 이웃이 된다는 것은 내가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된다는 뜻이고, 그 자비는 말로만의 자비가 아니라 내 시간도 드려야 하고 내 정성도 드려야 하고 내 돈도 써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한 영혼의 구원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지극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이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최근에 우리 교회 안에서 전도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이런 기쁜 소식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이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대상자들이 보니까요, 알고 보니까 이전에는 몰랐는데 모태신앙이었거나 혹은 이전에 신앙생활을 했다가 오랜 기간 방학 중에 있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좀 교회로 인도를 하고자 하시는데 그동안 지금까지 저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교회로 가자고 그렇게 말하고 이끈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영혼을 구하는 이 일을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음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이 한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 덕계 중앙교회에 맡기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사역을 우리 교회에 위임해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이 귀한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수행하는 것을 있는 힘을 다해서 막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회유하고 때로는 미혹하고 때로는 협박과 위협을 가합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서 내분을 일으켜요. 교회 안에서 자꾸만 전도에 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게 하고 교회에 비판적인 말을 하게 합니다. 심지어 교회가 하는 일을 비난하게 합니다. 여러분, 만약 최근에 만약 누군가가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했다면 그것은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깨어 각성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그분께는 좋은 말로 교회에 대한 비판을 삼가도록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여 교회를 비판하고 부정적인 하는 말을 하는 그 장소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그런 부정적인 말, 비판하는 말을 막을 수가 없다, 내가 막을 수가 없다, 그러면 즉시로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평, 불만은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분열과 다툼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반면에 좋으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든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전 성도가 하나 되어 전진해야 할 때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탄 마귀가 온갖 괴계를 다 부리면서 우리가 전도하는 일을 막으려고 해도 우리는 이 마귀의 방해 공작을 이겨내고 전도의 현장으로 달려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 생명을 다 바쳐서라도 이 전도의 사명을 반드시 완수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먼저 나를 위해 당신님의 생명을 다 바치셨기 때문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전도 대상자들도 살리고, 특히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은 사랑하는 내 가족들 살리고 나도 살아나는 이 귀한 전도 사역을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그래서 내가 먼저 자비를 베푸는 선한 이웃이 되어서 반드시 전도의 열매를 주렁주렁 많이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통성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귀한 음성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참으로 귀한 전도의 사명을 맡겨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내 시간과 내 정성과 내 물질을 다하여 전도 대상자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반드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힘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여건과 상황을 전도 잘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고, 특별히 내가 먼저 내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선한 이웃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반드시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